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과 기도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참 우리 자주 질문하고 자주 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기도는 신앙인의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공급받는 영적 생명이에요. 호흡하지 않는 생물은 죽는 것처럼 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침묵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과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살아 생명력이 충만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저는 구송 기도보다는 침묵 기도를 권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묻고 답하세요. 신앙인들은 누구를 향해 기도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신앙인들은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비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제자 중 하나가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성도들은 누구의 이름을 구해야 할까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이 기도 역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효용이 없는 연불이나 독백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도 성도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결코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6장 18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오염된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기도를 하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참된 기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개예요. 우리 32장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신앙인도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또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며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148편 13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 찬양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바입니다. 또 감사해요.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겁니다. 또 간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없어요.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또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웃과 교회와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뭐 회개, 찬양, 감사, 간구, 도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패턴이에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의 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아마 가장 우선적인 게 그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하지 않노라. 성령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돕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연약해서 마땅히 그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어 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할 뿐 아니라 친히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직접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또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하신 사역이 뚜렷이 구분되는 바 또 가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독특한 사역에 따라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또 기도가 효율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친히 자신에게 기도하게 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성령께서는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성도에 대해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성령을 근심시키는 성도는 결코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맺지 못해요. 오히려 서서히 성령이 소멸케 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결과 롯과 같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공고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만 하는 기도만이 유효한 걸까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참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이 시간 자신을 반성해 보세요. 마치 중의 연불처럼 또 예수님께서 눈을 경계하셨듯이 한 말 또 하는 그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응답 없는 기도는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의 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른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으로 기도해요. 그 열심을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로 착각들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 응답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침묵 기도를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성 기도는 그저 열심히 간구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들을 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침묵 기도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록 짧게 하더라도. 밤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 잘못된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지만 인간의 의지로 드리는 기도는 마귀의 장난에 의해 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또 죄악을 품는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가. 우리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결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까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또 외식하는 기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비우고 나아가야 하는데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 잘못된 기도가 다툼 있는 기도예요. 형제와 다툼 있는 기도.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형제와 화목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인간과 원한을 가질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 알 수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도록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다면 그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내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를 생각해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일치함이 없어요. 원칙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구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 방향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사역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그 초점을 맞추면 그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과연 기도란 무엇이기에 성령께 기도하면 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바와 같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않고 사는 동물 보았습니까? 결코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기도에 숨을 쉬지 않고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은 바람, 기운, 생기, 호흡 등으로 비유되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령의 숨, 곧 호흡과 같은 것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 곧 기도란 성령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따라 호흡하는 것은 곧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성도가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방적인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침묵 기도를 하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밤새 소리내서 하는 구성 기도보다 짧게 1, 20분 기도하는 침묵 기도가 더 효과가 있어요.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남을 위한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일 성도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충만해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도 성령을 술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고 조롱했어요. 사도 바울은 5장 18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표현으로 성령과 술을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신앙인이 기도함으로 이 성령의 새 술에 취하지 않으면 세상의 술에 취하기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뭘까요?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비록 성도라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 결과는 고통과 괴로움 뿐입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헌 부대에 담으면 터져 아무 소용없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성령으로 기도해 그 생활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령 세례 받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결국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은 결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신앙인은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성결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이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세대를 분별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기 쉽고 또 사람의 총명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밝혀주시면 우리는 혼란한 세상에서 바른 길을 찾고 타락한 세상에서 참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또 성장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은 신앙인들에게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의로운 눈물을 흘려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게 됩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돼요. 그러나 전제 조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다 허당이에요. 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성령의 열매, 곧 성령께서 주시는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신앙인이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인격의 미덕이며 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성령께 힘써 구하면 그 열매가 크지만 반대로 힘써 구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작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인격의 미덕을 생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게 갈라디아 5장 21,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면 남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워함이 커지면 휘두르게 되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달하면 살인까지 해요. 그러니까 미움의 결과인 폭력과 살인은 이 세상에 분명히 금지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이 미움의 반대 개념인 사랑을 비롯한 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사랑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 맺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의 크기가 또 신앙생활의 결과물이고.
신앙인이 자신의 재능이나 직분을 놓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락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재능을 또 개발시켜 아주 숙련된 재주나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 어떤 일을 할 때 1시간 걸리던 일을 10분, 20분 만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남들보다 뛰어난 노래, 연주, 뭐 손재주 등 재능을 또 개발시켜 주시고 또 이 재능을 성령의 은사로 개발시켜 또 주님 사역에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혜, 지식, 봉사, 예언, 신유, 방언 등의 은사를 각자 필요에 따라 또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신앙인들이 이 성령의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고 또 사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성령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길 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 이 풍성한 은사를 받으세요. 이 은사는 본인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아주 요긴하게 또 사용됨을 바로 또 알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기도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자신의 범죄나 허물을 놓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비록 부정한 세리와 같은 자를 할지라도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구하는 바를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시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기도 아까도 제가 짧게 언급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기도하는 패턴은 여러분들이 익힐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는 체득의 종교잖아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지와 맹신은 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뭐 신앙인은 어느 곳에서 뭐 장소에 구애մ 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하든 시장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들판에서 하든 또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노라 를 가르쳤잖아요. 그렇다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항상 어느 곳에라도 항상 기도할 수 있다면 특별히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던 그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방해받지 않은 만한 일정한 장소를 정해 또 기도하라고 직접 가르쳤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6절이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방해받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정한 장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기도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육신이 약한 사람들이기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두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다윗과 다니엘 같은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도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 정오,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했어요. 아까 봤던 다니엘 6장 10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런 전통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대로 전수되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진 않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으므로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은 정해진 시간은 물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생활하세요. 여러분, 침묵 기도의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 장소에든지 그냥 마음속, 내 안에 있는 성령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업의 호흡임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쌍방교류가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는 쌍방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기도, 여러분, 뭐 때로는 해야 될 때, 공유할 때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구성 기도보다는 침묵 기도 하세요. 왜? 침묵 기도는 쌍방 교제거든요. 교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방적인 간구 기도를 기도하는 것을 아는데 그건 일방 통행 있잖아요. 듣는 기도로 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알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 외에 성도들은 수시로 마음을 열고 기도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구성 기도만을 말함이 아니고 침묵 기도를 병행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지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되게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걸 계면 인정하세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간구함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침묵 기도를 권해 드리는 겁니다. 쌍방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정해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 안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알려주세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떠오른 대로 또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이 곧바로 기도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의 인격은 흠없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에 우리는 때로는 잘못과 욕심으로 기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려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그저 필요에 따라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항상 허공에 맴돌다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 무익한 기도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힘만 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방향성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기도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 성령의 능력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와 영광에 비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실제 생활 속에서 이 잘못한 이 허물과 범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시작은 죄인식과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항상 회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죄와 용서의 확신을 받은 다음 다시는 그런 범죄를 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또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하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으로 생활 속에 또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벨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가인처럼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준비하고 계세요. 악한 자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 위해 도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하려 함이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교회와 국가와 일반 시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까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효과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친히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응답 중에 하나를 주세요. 첫째가 수용입니다. Yes. 둘째는 거부, 노예요. 셋째는 기다리다, wait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간구하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또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들이 기도의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므로 수용이든 거부든 기다리라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용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패턴이.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듣는 수용만, 예수만 생각해요. 나머지 두 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수용이든 거부든 이 기다리라라는 이 응답에 대한 이 성경적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만 제가 뽑아볼게요. 첫째가 그 응답 예수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었어요. 그게 우리 야고보서 5장 18절 19절이에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대답 뭐였어요? 거부, 노였어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wait, 기다리라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이건 시간적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한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믿지 않고 구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남을 용서하지 않는 옹졸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또 마음속에 제약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그릇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네 가지를 지금 나눠봤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피해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패턴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밤새 기도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맞는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기준으로 근거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그걸 알고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이 기준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 방향성의 일치가 됐잖아요.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벗어나서 하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지 우리 물질의 부요함에 관심 없어요. 근데 많은 이들은 구원에는 관심 없고 물질의 풍요로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구하는 게 거기다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다면
물질은 그 불 속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